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왕국의 지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를 소개했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예복을 입은 자이고 천국에서 드려질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제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부활체로서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 자이고 또 그 나라의 계명은 사랑의 법이고 또 그 나라의 왕은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모두가 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많이 취하는 자가 복 받은 것이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다 저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도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합당한 교훈보다는 세상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을 가르친 예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모세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고 지적하시고 또 좀 심하게는 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고 좀 저주하듯이 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8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7번이에요. 7번인데 제가 이제 이 같은 병행 구절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총 8번의 화를 선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소위 말해서 팔복을 선언하신 적이 있지요. 정말 천국에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을 화평케 하고
의회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가지 복과 오늘 증거하는 말씀, 8가지 화가 대조적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정말 낮아지고 정말 연약한 자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이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화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좀 이루면 그걸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화를 선언하시고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상태에 있으면서 지배를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23장 1절로 12절까지 우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깁니다. 길어서 제가 일단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걸 다 증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자, 자, 왕국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도자,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다 형제들이다. 형제라고 하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봐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서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누가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하고 그래서 더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고 13절부터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배나 더 지옥 자신을 만드는 인도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도자들 가운데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천국 들어가는 길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들도 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헛맹세하게 하는 지도자들도 있다.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지도자들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맹인된 인도자들이다. 자기도 맹인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의인신을 버린 외식적 11조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시고, 의로운 피를 흘린 자에게 죄가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마지막에는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가운데에 8번에 걸친 화가 선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새해 첫날인데 정말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화가 선언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 1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랬는데 참 지도자와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참 지도자가 있고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도 있다.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란 말은 자기네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죠. 사실은 모세 자격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남에게 어린 백성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 이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선생이라 랍비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지난 주간에는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정치계, 헤롯 땅은 정치계 지도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에요. 스스로가 다 학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지도급에 있으면서 백성을 자기네들이 다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인데 정작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들은 좀 낮아지고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자기네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백성들의 것을 심지어는 약탈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했다. 지난 주간까지는 그러한 그 거짓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놔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결국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다 가로막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다 길 가로막고 자기네를 또 못 들어가면서 남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일단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어쨌든 그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들려줬으면 성경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아요. 옳은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전혀 적용을 안 해요. 자기들과 무관한 얘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올가매기 위해서 써먹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남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남을 이용하는 도구로밖에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이용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한 사람들이에요. 독점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아예 성경을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우리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만 기록할 수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아예 성경에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되어지고 누구나 다 접근을 하고 다 마음껏 읽고, 우리가 또 성경 원래는 그냥 일독하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정말 파격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중세시대만 해도요, 성경 읽는 자는 잡아다가 마녀로 몰아가지고 처형까지 했어요. 성경이 금서 목록에 들어 올라가 있었어요. 성경은 일반인들은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주교들이나 신부들만 읽고, 그들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다만 성경 말씀 이러는 거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신부야. 원래 신부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맞죠? 네. 신의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아버지다. 목사님은 영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나 신부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겁도 없이 막 썼어요. 막 썼는데 그거는 말씀을 내가 독점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다 내 말 들으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는 라틴어로 하고 생활 지도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냥 그 신부 입에서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그냥 맹종을 하는 거죠. 맹종을.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려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한다면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전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알려주는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전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대다수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또 그걸 또 마치 자기들은 다 하는 것인 양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라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떤 자기의 권위를 보이고, 그러니까 뭐 경문을 크게, 여기 보니까 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런 걸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다 나만 바라봐 하는 거예요. 나 바라보고 내 말만 들어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뭐 모든 백성들이 좌우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성경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뭐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경문에도 기록하고 옷에도 기록하고 뭐 온통 다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눈만 뜨면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뭐 옷술에도 옷술을 일부러 길게 해요. 길게 해야 거기 글자도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치렁치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달고 다녀요. 이거 보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 가면은 의뢰이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편편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회중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높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항상 이 지도자들을 거기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저 밑에 가서 그냥 듣기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윗자리에 있는 자가 항상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듣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랍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 듣기를 되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 칭함을 받으니까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막 사람 위에 사람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실은 기독교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다른 것처럼 다들 이해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아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그리스도만이 참 선생이시고 참 지도자시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다 동등하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 사상인데요.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하지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세울 뿐이지 그가 모두를 다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직분상 그건 서열이 아니거든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직분은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은 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은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나눠주셔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나눠주시고 그 맡은 영역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셔요. 그러다 보니까 직임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동등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그 직임은 뭐 더 높고 낮고 이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 일반 신자들이 있고 그들을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 평신도, 뭐 교인, 평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신도라고 사실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원 기독교 성경의 그 정신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천주교에서 평신도가 있고 쉽게 말하면 고급 신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계급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신부나 그런 어떤 뭐 수녀나 이런 분들은 일반 신도가 아니에요. 일반 신도가 아니고 특별한 신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게 일종의 그 서열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예. 당연히 이 구약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철저히 사제주의죠. 사제주의인데 우리 기독교는 만인 사제주의입니다. 만인 사제란 말은 모든 성도가 다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물론 은사는 다 달라요. 다른데 다르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게 서열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 동등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일을 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사실은 다 섬기는 일인데 그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서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제 점점 이게 서열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띠기도 하는데 그거는 만약에 그 서열화가 더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타락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게 원 성경의 의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다 형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교회를 해야 된다. 목사도 필요 없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형제교회가 되죠. 형제교회라는 데는 거기는 지도자가 따로 없습니다. 목사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도 없고 뭐 집사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죠. 분명히 목사와 교사와 또 집사와 장로를 두셨지요. 두셨어요.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로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일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서열화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그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말은 은사가 다 동등하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직임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역할도 달라요. 예, 하는 일이 달라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긴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만약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해버리면은 아버지 보고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죠. 아버지도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시다. 그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는 사실 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죠.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여기 사실은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왕국의 지도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뭐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가면은 남편, 아내, 내 자식 이게 따로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서로 돕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한 거고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도자시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직임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역할은 하되 군림하려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의 모든 은사들은요, 그리고 모든 직임들은요, 섬기기 위한 직임들이에요. 섬기기 위한 직임이면, 자, 섬기려고 하면 위에서 섬기는 겁니까? 밑에서 섬기는 겁니까? 밑에서 섬겨야죠. 어떻게 위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위치적으로 위에서 일단 선포를 해야 되니까 증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다 섬김의 행위인데, 섬김의 행위는 아래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느라고 어느 날 제자들 다 앉게 해놓고는 대야를 가져와 가지고 발을 직접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다. 너희의 본분이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위에 있든 다 섬기는 역할이지, 섬기는 거 말고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런 차원에서 너희 스스로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지도급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여기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소개하는 자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정말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많은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선생 위치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소개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개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정말 실력도 없는 존재고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빙자해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오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정말 수고하고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긴 했지만 이게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이었다. 중매자는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찌 보면 양자를 높이면서 자기는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어진다면 스스로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 가끔 보면은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세븐스타야. 어느 분이 뭐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세븐스타냐면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역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의 사자니 그러잖아요. 일곱 교회 사자가 일곱 별이라는 거예요. 일곱 별이니까 세븐스타죠. 그래서 목사는 곧 세븐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의 말에 절대 세븐스타가 얘기하는 말에 우리가 세븐스타가 아니라요, 별자리 하나만 가진 사람이 와서 명령해도요,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븐스타가 하는 말이면 우리는 뭐 벌벌 기어야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또 한때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이렇게 또 칭호를 하더라고요. 아니, 종이면 종이지 왜 종을 종님이라고 또 높여줍니까? 예.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습니다. 여기도 표현을 했듯이 지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분에게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진짜 선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배워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배워서 가르치는 자에 불과하고, 아니면 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소개하는 자로서 우리 역할이 다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뒤에다가 병풍 깔아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완전히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나 똑같아요.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배하려고 든다면 이거는 엄청난 화를 받을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13절부터 15절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할까요? 예, 좀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한답니다. 외식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아주 엉큼한 것이 있든지, 뭔가 자고 속은 전혀 달라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자들. 그러면서 뭔가 남 보는 앞에서는 뭔가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일평생 시장도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보니까 시장 가가지고 뭐 생닭을 사가지고는 그거 샀다고 또 내가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샀다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연탄을 또 끌고 또 그 높은 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또 막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거는 스스로를 마치 그 서민들과 같이 하는 것처럼, 예, 이게 굉장히 참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 이 가난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래요. 가난을 도적질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심정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일평생 그런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선거철이나 이럴 때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민인 채 그런 행세하는 모습, 이거는 그 가난한 자들을 사실은 능멸하는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정말 그들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게 아니고 능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전혀 속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 생각도 못하면서, 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아니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 못 들어가도록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만이 이걸 독점하는 양,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움켜쥐고 그들에게는 공개를 안 해요. 안 보여줘요. 안 들려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녹여가지고 제대로 소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왜곡해서 들려줘요. 이렇게 되어지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이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화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1화입니다. 첫 번째 선언하신 화입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고, 두 번째 화는 여기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지로 써요. 그러니까 없음을 읽자고요. 다 같이 없음을 읽자고요. 없음 그랬죠? 없음은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이 있다. 유사한 구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가지고 못 적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해보자, 그 말이죠. 인용을 해보는데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뭐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같은 말인데 약간의 그 표현만 좀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엄청나게 기도는 한다고 해요.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이면은 가부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성도들의 정말 그것까지도 다 갉아낸다, 그 말이죠. 다 빼내가지고 그걸 삼키며, 그걸 삼켜가지고 먹는다, 그 소리죠. 그리고 기도는 또 외식으로 기도는 길게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전에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 있잖아요. 두 손 크게 들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지난 이래 동안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뭘 도와줬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자랑하듯이 하는 기도. 근데 이제 세리는 기도를 못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설 입장도 못 되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대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비교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거창하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거는 외식적인 기도였다.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 것을 다 탈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그 어느 아주 서울의 큰 교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목회자는 엄청나게 비리가 있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 교회 12월 달에 영상을 하나 틀더라고요.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할머니가 파지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해서 이렇게 냈다는, 그걸 이제 방영을 하더라고요.
훌륭하다는 거죠. 훌륭하시죠. 훌륭한데 그 가난하신 그 할머니의 그 바지 주워서 판 것까지도 다 받아내는 게 교회가 할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인가요? 왜 그런 방령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가족도 없고 혼자 할머니가 사시면서 그 파지 주워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리고 일평생 그렇게 해왔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모습 같지 않느냐.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정작 당신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이런 모습이 또 화받을 일이다, 그 얘기고. 이거 하나만 마저 더 하죠.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우, 무서워. 이 말씀은 정말 무섭네요. 무서워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뭐까지 한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복음 전한답시고 하나님 전한다는 명분 하에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교인을 만들기는 하는데,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딴 사람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내다보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지금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전도는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교회는 많이 끌어모으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안 가르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거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꼴도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이건 어떤 예를 들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제 3화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얘기는 못 나가겠고 3화까지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면 갈수록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뜨끔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대로 이런 거에는 우리가 사실은 경계를 받고 정말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모습 속에 있다면 정말 각성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장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한 고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진리를 증거하고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 악한 일이 되어지고, 세상의 그 어떤 잘못된 것보다도 더 크게 상처받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고 싶어도 또 출타해서 명절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진실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